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한 말씀은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니와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신앙의 초석을 세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셋째 날 감사합니다. 서로 반갑게 두 분씩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날 사회 조용진 안수 집사님, 또 최창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김용숙 권사님 성경 교독해 주시고, 또 여전도 연합회에서 또 많이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용숙 권사님은 이 성경 교독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택시가 없어서 교회 도착했더니 3시래요. 3시. 그러니까 한참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멀리서 참 오신 것이 너무 훌륭하고, 또 이런 것들이 쌓여서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하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또 시간마다 안내해 주시는 차선남 권사님 아침 일찍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양희일 집사님 부부도 차가 없어요. 그 동네 목동에 그 택시 타고 택시 탈 수 있겠죠. 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오는 건데 너무 감사하고, 또 고준영 장로님, 김정남 권사님도 덕소에서, 우리는 이 동네에 사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전부 다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도 그냥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오시고 감사드리고, 우리 오르가니스트 손서희 선생의 남편인 배은성 집사님이 우리 교단 약수동 교회 출신인데, 손서희 선생의 부친이 목사님인데 지금 그 교회를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상화 집사님 통해서 전도돼서 오셔서 지난주부터 교회를 잘 나오시는 조은장 집사님, 조순희 집사님, 멀리 수원에서 오늘은 그 누님 충주 금각교회 조원성 권사님까지 모시고 참 오셨어요. 예, 한 박수 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여기 누가 오셨네? 장권사님 오셨네? 저쪽 장권사님도 집이 어디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원래 부산인데 부산에서 오셨을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멀어요 저분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신명식 형제가 찬양인도, 또 현근, 예근, 성근, 또 방송실에선 정채원 청년, 참 감사해요. 이 아들 셋 깨워서 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아버지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 아니면 안 돼. 말 안 들어요 요즘. 아우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무슨 칭찬을 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참 대단하셔 그것도. 우리 저기 청년들 한번 다섯 명이잖아요.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인데 부활절에는 부활절 계란을 드리고 또 전교인 떡도 하고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자, 한 사람이 꼭 한 명 전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시고 또 가족들 꼭 초대하시고 그리고 부활절 오후 예배는 강창석 선교사님을 모실 거예요. 이분이 선교사인데 카메룬에서 사역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부흥을 또 가져왔어요. 카메룬 땅에서 그분을 모시고 선교 보고도 듣고 말씀을 받을 거예요. 1시 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는 애찬을 준비했으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애찬을 드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목사 전도의 불, 선교의 불 내려 주시옵소서. 김영숙 권사님 새벽 기도에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조원선 충주 금각교회 권사님, 조원장 집사님, 조순희 집사님, 이영순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명화 권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옵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경숙 집사님 큰아들 정민권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아들 민권이 구원과 하루하루 삶의 기쁨과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혜련 집사님 주님 특세기간 중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진술 권사님 오늘 정혜련 집사님이 정진술 권사님 또 모시고 온 거예요. 카풀에서 오셨고 유미자 집사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주무시기 원하는 분은 저 사택 두 동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 또 방도 다 따뜻하고 또 이불도 여러분이 기증을 많이 해주셔서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배 후에 우리 교육자실로 알려주시고 주무시는 분은 만에 하나 뒷정리는 본인이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야성을 회복하라. 예, 우리가 이 설교가 재림에 관한 설교입니다. 거의 안 합니다. 목회자들이 재림 설교를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맞다고 봐야죠. 사람은 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데 나는 죽는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사람은요 대단한 것 같아도 죽는 때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정말. 전 수없이 임종을 하는 분을 내가 목사니까 오라 그러면 가서 많이 제 품에서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낭약이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만큼 죽음의 공포는 위력이 대단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보면 정말 뭔가 폭발할 것 같은 위기감이 있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무관심 속에서 쾌락주의자로 전락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신적, 영적으로 병든 세대에서만 볼 수 있는 죽음 기피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거나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된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재림신앙, 재림설교, 한마디로 종말론적 설교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목회자들이 좀처럼 하지 않는 설교 주제를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진리가 재림이에요. 무려 318회 재림에 관한 말씀이 성경 속에 나가고 있어요.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 우주 만물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 세 가지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말은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멸망을 불러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느니, 예수님이 재림한다느니 이런 메시지를 매우 듣기 싫어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 성향입니다. 미국에 제가 목사로서 미국 목사님들 중에 영향을 받은 분이 있는데 척 스미스예요. 젊을 때부터 이분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참 목회를 성경적으로 하시는구나. 미국 LA 갈보리 처치, 이분은 교회가 처음에 건물도 없이 정말 이런 깡통 같은 그런 도구로 했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분은 TV에 설교가 나가지 않아요. 이분의 설교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림을 말하기 때문에 탁월한 메신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를 방송은 내보내주지 않아요. 그 동시대에 이분도 저는 영향을 받았는데 그 적극적 사고방식의 미국의 가든글로브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냥 끊임없이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 교회는 거의 문 닫았죠.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면 광신자 취급을 하고 수준이 낮은 저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을 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위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성을 심판하니까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벗어나자. 롯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대부분 취하는 스타일이 딱 그겁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설교를 한다든지,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을 받는다든지 문제를 주제로 다루면 그런 목사를 광신자 취급하고 시대를 몰라서 저런 메시지 전한다라고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한 수 아래의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농후합니다. 저 사람이 세상 재미 몰라서 저런 소리 하는구나, 경쟁 구도에서 뒤쳐져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민감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예언하건대 그나마 가물가물하는 등불마저 꺼져버리는 교회 암흑시대가 반드시 금방 옵니다. 그래도 아직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교회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방배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 들으려고 이 새벽에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자기의 귀에 좋은 대로 듣는 그런 버릇을 빨리 버리시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들을 때 새로운 은혜와 영적 도전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최고 지성인 C.S. 루이스가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거나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것은 결코 도피주의가 아니다. 마땅한 미덕이다. 현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세상 종말을 경고하는 것 같은 미래에 대한 설교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개탄했어요. 저는 이 루이스의 말에 동의해요. 교회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공헌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은 대다수 어떤 사람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우리들이 아니잖아요. 넥스트 제네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좀 숫자가 적다고 고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고민을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계속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내일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와 꿈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 도피주의 아니면 쾌락주의, 자기의 만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고 공헌을 못할 거예요. 오늘 현실을 진지하게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미래, 정말 앞으로 다가올 일. 여러분이 새벽에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격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해야지 목사가 사람들 교회에 듣기 좋은 설교나 몇 편 하고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착각입니다. 목사는 나팔수가 돼야 돼. 나팔을 똑바로 불어야지. 성경에 있는 얘기는 다 빼고 사람들 교회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정의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앞에는 위기가 있는데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종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준비하자고 있는 우리 현대 교인들의 태도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비극이 아니에요. 종말은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비극으로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준비하지 않는 나, 관심이 없는 나. 여러분 누가 죽음을 예측하겠어요? 개인의 죽음과 심판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첫 번째 육신이 죽죠. 이거 다 알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10년 후에 돌아가실 분도 있고 20년 후에 같이 여기 안 있어요. 어느 때나 나도 죽는다는 걸 잊어먹지 마세요. 근데 이 육신이 죽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시편 저자는 사람이 홍수처럼 쓸려간다. 왜 사람이 어떻게 쓸려가길래 성경은 매일 홍수처럼 사람이 쓸려간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약간의 과장이 아닌가? 그러나 통계를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130만 명이에요. 1초에 20명씩 죽어가요. 1초마다 대구 같은 도시 하나가 쓸려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계속해서 죽고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놓고 빠지기 쉬운 어리석이 뭐냐? 적당할 때 뭐 하고 싶은 일 하다 죽기 5분 전쯤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전도를 해보면 남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소리는 내가 바쁘다는 거예요. 좀 안 바쁘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열심히 하고 은퇴하고서 믿겠다는 거예요.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은 뭘 어디서 아는지 몰라도 죽음 5분 전에 믿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가졌던 어떤 명예를 가졌던 참 불쌍하다고 봅니다. 어리석다고 봅니다. 누가 죽음을 예측한다는 겁니까? 사고를 내가 안 당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원하겠어요? 그야말로 갑자기 오는 거예요. 덧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생각해요. 이거야말로 죽음에 대한 치명적 각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육체가 한번 죽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 후에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하나님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인간도 이 말을 못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을 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돼. 이 말씀이 틀렸다고 누가 부정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토론하려면 해보세요. 인간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아니라고 말할 만큼 정말 배짱 있으면 한번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어떤 사람도 그만한 권위가 없어요. 그까짓 거 교회나 하는 소리지, 그렇게 자기가 아무리 치부해도 그것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심판의 문제를 준비 안 합니다. 종말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습니다. 숨가쁜 고비를 넘어가고 있어요. 카운트다운이 하나님이 세는 그 제로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안 믿거든요. 바른 소리를 하면 안 듣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종말이 갖고 왔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거부하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뒤집어 놓지 못할 못을 박았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마태복음 23장 25장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망한다. 예루살렘 반드시 망한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기준으로 37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종말을 주님이 예언했는데 환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환란이 오면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걸 가르쳐 줬는데, 세계 종말도 동시에 예언했는데, 예루살렘 종말을 예언하는 건지 도대체 지구의 종말 예언에 구별이 안 될 정도 두 가지가 섞여갔는데,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정말 비참하게 함락됐어요. 정말 주님이 울면서 했던 말씀처럼 임신한 여자를 데려다가 배로 칼로 배를 가르는 이런 일들,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고 강한 자가 약자를 먹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어요. 주님 말씀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 종말에 대해서 아무리 예언해도 너희들 안 믿는다. 근데 예루살렘을 봐라. 내가 예언한 대로 함락됐다. 세상도 똑같이 된다. 그래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심각하게 읽는 사람이 희죽희죽 이런 메시지를 듣고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종말이 갖고 왔다는 증거는 성경에 많은데, 도덕적 타락, 망국의 징조,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 이런 걸 지나치게 사랑해요. 불순종이 판을 쳐요. 세 가지를 빼놓으면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이 세 가지 우상을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자기를 찌르는 고통을 당하네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찔러서 고통을 주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시대야말로 고통하는 때예요. 바로 지금이고, 바로 내일이고, 바로 모레고,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종말이 온다라는 예고하는 증거 없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홍수처럼 교회를 밀려와요. 그리고 홍수처럼 내가 언제 교회 다녔나는지 쫙 빠져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당 문을 왔다 갔다 해요. 명목적인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대화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대형교회가 생기고 물량주의로 만연하면서 큰 교회를 선양하는 경향이 커졌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교회 속에 정말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시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대부분 사람이 불어나면 몰려가지만, 그리고 자기의 비위나 맞추는 이야기해주는 목사를 좋아하지만, 자기들의 아픈 곳을 찌르는 교회는 찾아가지 않지만, 자기들의 약한 곳을 집어내는 목사는 목사처럼 보지 않지만, 정말 정상적으로 올바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위선자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태선 같은 인물,
그 사람 원래 장로예요. 교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단이 됩니까? 말씀을 놀라서. 문선명 교회 출신이. 문선명 죽었죠. 그 문선명의 5째 부인이 한학자라는 여자인데 그 통일교는 그 한학자를 독생녀, 참어머니, 기도 안 차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독생녀입니까 본인이? 그 감옥에 나오는 그 한학자를 맞이하면서 프랭카드 붙여놨어. 독생녀, 우리의 참어머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이만희, 이 사람 교회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 왜 나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사람을 쥐고 자기 수하에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의 귀에 영업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 종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신비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인데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진정한 스승을 잘 몰라봐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녀. 그리고 점점 세계는 복음화에 가깝게 갑니다. 지금 97%가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제가 앞으로 그 중국의 오지에 들어가 선교사 중에 최고 실력 있는 사람이 GBT 선교사인데 제가 친한 분이 지금 쫓겨나서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은 성경 번역만 해요. 그 중국의 오지에 들어가서 참 진짜 그런 분들은 진짜 사역자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자 마가복음 24장 14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리가 매스컴이 과거는 발달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복음이 증거를 모르지만 지금은 손금 보듯이 데이터로 분석을 하잖아요. 지금 온 세계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고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고 세계 파멸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앞으로 전쟁은 푸틴이 무슨 짓을 할지 김정은이 워낙 사이코패스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지금도 전쟁이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미치광이가 히틀러 같은 인간이 또 한 번 나와서 발작을 할지 정말 몰라요. 그리고 전쟁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이제는 전쟁을 하면 전 세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을 했고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같이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그대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20절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그랬어요. 속히 온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초대교회는 그게 인사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이 218장인데 218장 가운데 318번 정도 주님이 오신다. 성경의 내용의 20분의 1이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단의 선배들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우리의 최고의 교리로 삼았어요. 그러니 성결교단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가지인데 양면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면 저는 목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목회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하면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죽어서 오실지는 몰라요. 시간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므로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인류는 양분됩니다. 남자 여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빈부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동양 서양 민주주의 공산주의 좌파 우파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갈라지고 마귀 딱 두 갑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 산 사람이냐 마귀의 하수인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따로 구별을 해요. 그리고 영혼은 지옥 갈 사람 따로 구별. 이것밖에 누구도 못 막아요. 오늘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남편이나 배우자를 놓고 왜 이렇게 안달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신을 똑바로 가진 부인이 남편 지옥 갈 생각하니까 속이 답답하고 너무 초라해. 그 남편이 세상적으로 훌륭한 뭐합니까? 지옥 갈 사람을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거겠죠. 눈물이 나는 거겠죠. 어떻게 해서든 믿게 하려는 이 부인들의 마음이 있겠죠. 이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밀어납니다. 죽음을 무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동물이다, 나는 무식하다, 이런 기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가리켜 바보다. 여러분, 우리 방배 교인들은 깨어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기를, 무엇보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빠르게 강하게 용사처럼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고 사탄의 권세의 속박에서 나를 풀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나를 앉힐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이 죽음을 앞에서 누구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한 번이라도 불쌍해도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에게 종말이 바로 닥친다면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할 존재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에게 입을 맞추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세상이냐 하늘나라를 선택하는데, 믿음은 선택이에요. 나냐 예수님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빨리 선택하세요. 우리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바로 똑바로 안 믿는 분 계셔요. 지금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뒤섞여 있어서 몰라요. 그러나 마치 개가 이렇게 이 사람도 따라 저 사람 따라가는데 길이 갈릴 때 그 개는, 정상적인 개는 주인을 따라갑니다. 저희 집 새벽이는 얼마나 지독한지 자기 주인 외에는 자기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 면을 나는 진짜 놀랍게 봐요. 왜? 그래서 좀 싸나워요. 근데 주인밖에 몰라. 주인만 따라가. 관심이 없어, 남의 사람은. 지금은 적당하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올 때는 양다리를 거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바로 지금 선택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 여러분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임한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되다가, 그게 사람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거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마땅히 이런 걸 취해야 되지만 주님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이와 같은 쾌락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완전히 빠져서 자기 눈앞에 종말이 오는데도 전혀 눈을 못 뜨는, 그래서 홍수가 온다고 120년간 노아가 목이 찢어져라 설교를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다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이게 예배드리고
남들은 새벽에 안 나오고 자고 있다가 직장 가고 우리는 새벽 예배도 나와야지. 그러나 배나 예수 믿는데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어디 회사를 가든 기여하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주님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시고, 누가복음 12장 35절 같은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랬어요.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문을 들이면 열어주게 서 있는 사람처럼 되라. 열처녀 비유를 하면 열처녀가 다 똑같아요. 다 예수 믿고 기다리는데 마지막에 나뉘었죠. 기름을 준비한 5명, 기름을 준비한 5명, 깨어있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준비하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 교처럼 이 주변에 살지 않아도 새벽에 오는 이런 저력 또는 이런 사람들이 모아지면 교회는 살아나요. 그리고 야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이런 자극을 받아요.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었죠. 로마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계속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스톱 좀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변화받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더러웠던 20대 30대 삶을 청산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배하는데 생애를 바쳤어요. 우리는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 잘 믿었고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제가 가끔 요청하는 신방연이나 결석자나 환우들을 예고 없이 가면 정말 교인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아무도 안 계시면 주보라도 놓고 문 앞에 기도하고 온 경우도 태반이었고, 또 하나는 갑자기 이렇게도 오는구나 감동도 받고. 근데 주님이 올 때 나 오늘 신방 간다가 아니에요. 갑자기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 우리 교단의 전설적인 부흥 강사죠. 제가 이분이 설교했던 강단에서 5년이나 설교했어요. 제가 그 뜨거운 그분을 느끼고 설교했어요. 북교동교에서. 이분이 신방을 갑자기 갔대. 권사님 댁이라 그저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이 여자분들이 막 그냥 소스라치게 한 분은 뒷문으로 도망가고 한 분은 앞문으로 도망가고 한 분은 더운 여름날 말이에요. 그냥 치마 옷도 다 편하게 입고 있는데 그 이성목 목사님 들어가니까 다 도망가고 집안에 조그만 애기 하나가 어른 남자애가 남으니까 야 내 치마 좀 달라 뭐 좀 달라. 설마 누가 우리 한여름에 며느리 시어머니가 정말 연락에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오신 목사님이 올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준비가 돼서 예배드리기를 청한 다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시니 껴있으라 이런 설교를 했다는 말로 유명해요.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긴장감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긴장감을.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것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임할지 모르니까 모든 초점을 예수에게 맞춰서 살라는 거죠. 자, 시간이 지금 재림 설교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올 때 가까울수록 긍휼의 삶을 살아야 돼.
사람들이 사랑이 말세는 식어진다. 마태복음 24장 11, 12절. 그리고 언어 생활을 바로 해야 돼.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제일 마지막까지 안 변하는 게 입입니다. 입. 그래서 종교학자 정진홍 씨는 탐욕의 언어, 비난의 언어가 말세는 난무한다. 비난의 언어. 남을 비난하는 거. 목회자들 모이면요, 몇 명 모여, 뭐, 재정,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거. 얼마나 건강한 목회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오시고 재림을 기다리는 때에 주님의 소원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해야 돼.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해답이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거듭나면 정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온 천지가 공고에 쌓여도 주님에게 닷을 내리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주시는 축복을 우린 기다릴 뿐이에요. 이걸 믿고 세상을 사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 치고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뜨거워야 돼. 뜨거움. 교회는 뜨거워야 돼. 할렐루야.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사람 토하고 싶다 그랬어요. 교회는 뜨겁고 잘 되는 분위기로 가고 교회는 후끈후끈해. 그리고 분위기 전체가 누구를 만나도 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꽉꽉꽉꽉 차야 돼.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다. 할렐루야. 아멘. 야성이 있어야 돼. 야성. 응? 닭과 독수리는 똑같은 새지만 닭은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벼랑 끝에서 날개를 펴고 새가 빛이 나요. 주는 대로 먹지 않아요. 야성미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마치 잡초 같아. 밟아도 또 나오고 뽑아도 또 나오고 잡초 같은 신앙. 기죽지 않은 신앙.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는 철야, 새벽, 금식, 산기도 이런 불같은 기도가 야성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껄렁껄렁해도 교회를 안 빠졌어요. 그것이 오늘까지 유지하고 철야 반드시 했어요. 문제 생기면 기도골에 들어가서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다 보면 여러분 한 맺힌 게 뻥 하고 뚫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 맺힌 기도를 들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 군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히스기 한 사람, 마틴 루터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레오나드 레이븐 힐 같은 한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혼자서부터 기도하세요. 사람이 없다느니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돼서 홀로라도 기도하세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가 18만 5천 명을 일시의 죽음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성이 있어야 돼, 교회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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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야성으로 가야 되고 우리 신앙도 야성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야성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신앙이 야성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에 관한 참 고용은 씨가 만든 명곡이죠. 이 찬송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주님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다 두 손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길 가는 끝에는 나의 가는 이 길 내가 거기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좀 빠르게 합니다. 나를 맞춰주시리.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온 만방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그렇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부위에 문제를 간 가슴에 손을 대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 말세에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들 깨어있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레마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주님이 갑자기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방배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온실의 화초 같으면 마귀의 밥밖에 안 됩니다. 야성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아도 나는 잡초 같은, 밟아도 또 일어나서 7번 실패해도 8번째 또 일어나는 이런 야성이 있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불붙고 전도가 불붙고 예배가 살고 섬김에 사랑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일날부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내 말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방배 가족들이 100% 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마다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받은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크리스천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매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죽고 말을 하면 예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 모든 귀신,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쓴뿌리, 모든 우울증, 모든 문제, 그 해결 안 될 것 같은 한 맺힌 문제,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줄로 믿습니다. 온갖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 갈지어다. 길은 열릴지어다.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가족은 회복될지어다. 방배동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원패랄 아파트의 영혼은 돌아올지어다. 이곳의 캠퍼스마다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유하신 조영진 안수 집사님 가정과 현근 예근 성근 새 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창렬 장로님, 매일 불같이 기도하는 장로님, 말씀에 쓰임받는 장로님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현숙 권사님 성경 교독을 하기 위해서 차가 없어서 새벽 3시에 도착해서 3시간을 기다리고 성경 봉독을 하셨어. 갑절의 은혜와 권사님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한 분 한 분에 불 내려주시고 우리 여성들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되고 가정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식 아들이 찬양 인도했습니다. 대학원 공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현근 예근 성근 반주로 섬기는 또 손서희 선생, 또 정혜련 집사, 아침마다 안내로 섬겨주시는 차선남 권사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원에서 조원장 집사님의 누님 되시는 조순이 또 부인과 함께 오시고 또 누님이신 조원성 권사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애찬으로 섬기는 여정들 한 분 한 분 손길에 100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 섬기는 정채원 딸 가운데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저 멀리서 오신 고중영 장로님, 김정남 권사님 네 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한번 왔다 가시면 힘을 얻고 안 온 때보다 수백 배 복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은성 집사님 오늘 어제 이어서 또 와서 예배 같이 드립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혜일 집사님, 이상화 집사님 네 분도 택시 타고 매일 오고 여기 한 분도 안 빠지고 거의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일일이 다 호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한번 왔다 가면 살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식당 축복하셔서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예물드린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활절은 전교인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 분이 한 분씩 전도하는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10분 정도 기도하고 뜨겁게 불같이 기도하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세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